라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서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현대의 성령 운동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본질을 떠나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종으로 쓸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받으면 오직 예수에 관한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분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성령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이 떠난 시대 혹은 상실한 시대로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되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실족되어 가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고, 무슨 뜻이냐면은 코로나 상황이 와서 많은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로 주도하다 보니까 십수년 혹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 그러는데 집에서 그냥 아예 쉬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것이 상실되어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말세에는 더욱 성령 충만해서 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자꾸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이것이 상실되어 가는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시도도 않지 않냐? 그러면 무슨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려가는 시대가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말세요, 말세. 말세로 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사라지면 세상은 죄와 번제로 가득 차게 돼 있고, 성령의 역사가 상실되면 세상은 부정부패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만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으면 세상은 썩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금이니까. 그런데 세상이 막 썩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 비리, 척결과 공정과 상식을 말해요. 지금도 상당히 외치고 있죠.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 정권마다 이것을 계속 실패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외치는 말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죄인이 회개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찾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찾아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거 감사할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 언약하셨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띄워집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셔야 되겠죠. 약속. 성령 충만한 일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또 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주겠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일을 주겠다.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났고 큰 달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은 이후에 하늘로 가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그냥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셔야 되겠죠. 이것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성취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말씀 13절 먼저 12절 말씀 이런 것도 뛰어넘는데요. 12절 말씀 비천도 풍부도 모든 일도 배부름과 배고픔도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노라. 왜 그러냐면 성령이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 받아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생각하면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갖는 게 인격이에요. 지, 정, 의를 갖는 게 인격입니다. 지식을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시던 분이래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격 앞에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데 약속을 받으면 성령은 누구시냐? 그러면 제가 단편적으로 알교회에 인격이 계시다. 인격이 계신데 이분은 인격인데 시적인 부분
정서적, 감정적인 부분, 의식적인 부분, 뜻, 이 부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에 관해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가만히 세상 생활하다가 자기 인격 건드렸다고 난리시죠? 자존심 상했다는 게 뭐예요? 인격 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별게 아니에요. 그 제가 편하게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게 인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자존심은 아예 애당초 버리고 살아라. 우리 그냥 죄인인데 죄덩어리인데 무한 인격 찾냐? 그냥 살아다 똑같아. 뭐 이래도 똑같고 저래도 똑같고 엎어져도 똑같고 아무리 우리를 양파처럼 막 벗겨도 죄인이요. 그냥 자존심은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얻어먹고 살고 얻어먹고 살고 그냥 기분 나쁘고 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쁘게 살아.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보십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쭉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여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떨어져 손이 떠나가며 이리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뒤에 오는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4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값이 이것이냐 내 아내니 너치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빼어 가리라 하니 곧 그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주의하더니라. 아멘. 뭐 말씀 무섭죠? 어, 성령님의 인격을 건드려서 그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역사했을까? 지금 말씀에서 그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성령님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무슨 뜻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았거든요.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그러면 전부 헌금을 하든 일부 헌금을 하든 11조만 하든 감사만 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4절 작할 때 봐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러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요. 그리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도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얼마 받고 얼마를 헌금받았는지 내 마음이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반을 갖고 와서 이게 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헌금의 양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둘이 얘기를 했어요. 야 누가 이렇게 헌금해서는데 칭찬받는데 우리도 그래도 교회 중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자.
그런데 우리도 좀 지위를 얻고 이래야 되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받으면 반은 우리가 먹고 사야 되니까 숨겨놓고 반을 갖다가 헌금하면서 말하되 이게 다 그러자 다 드렸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이게 짠 거요. 그래가지고 막 당당하게 헌금을 갖고 와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놓으면서 땅값 파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희가 땅 판 값에 다 더냐? 그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반만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 제가 하나님의 인격 앞에서 정직해야 산다고는 말이 이거예요. 정직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주님 것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안 들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뭐 감사과리가 왔는데 뭐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해라. 그 성령의 감동대로 정직하게 해라. 근데 성령의 감동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셔요. 이분이 참 희한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았냐 사피라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안 죽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요. 지금 다 죽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지금 상당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건드리지 말아라. 왜 갖고 온 거 가지고 이게 예, 저도 헌금을 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고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보탬이 되고 선교에 보탬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요. 반 가져왔네요. 그러면 반 가져왔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막 놀랄 일이야. 11조만 해도 괜찮고 감사하게 하는데 땅판값을 반을 갖고 왔다네. 여기 집 팔아가지고 반 바친 사람 손 들어봐. 우리 그렇게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알아놓고요. 왜 그러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아예 책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망 받았을 때 안에 삽비라라도 들어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여자들은 눈치가 있잖아. 이상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더냐? 아니, 아까 금방 우리 남편이 갖다 바친 거 아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요 반만 가져왔어요. 그럼 안 죽었어. 그런데 다라네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적인 부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런 거요.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거짓은 거짓을 나오니까 그 안에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그러면 우리처럼 기분 상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기도 하시고 상당히 지적이시다. 그런데 그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거 없어요. 저는요 주님 믿음이 안 돼서요. 아이고 나 헌금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가만히 계세요. 한번 기도해 봐요. 저 요번에 꽤 돈 벌었거든요. 참 쓸 일 말아요 주님. 11조도 못 되는 믿음이에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일부 갖고 가지고 거짓말하면 그때부터 자기 양심이 막 불붙는다니까요. 양심이 알아요. 막 쿵딱거리고 난리 나지. 죽을 지경만 되지 죽진 아니요. 참 우리가 생명이 참 질겨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양심적인가 봐. 하고 죽어버려 버린 거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도 아주 찬양스럽게 아주 잘 살아.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알아요.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생명이 아니고 아무래도 마귀가 끌고 가는가 보다. 저 생명. 마귀도 끌고 가요. 생명 연장시켜서 죄 많이 지켜려고. 그, 우리 주님은 지적이에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회개가 빨라요. 하나님을 살다가도 곧바로 회개했으면 끝났어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극한 타임역으로 이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방 다 파는 것 같고 나오는데 제가 실언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반입니다. 반은 제가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끝까지 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절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이 자세만 있으면요 회개가요 그때그때 막 따박따박 돼요 그냥. 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의지 뜻이 있다 이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지극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11절 성령의 의지입니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한 분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이 나 하나님 주님 왜 누구는 방언 주고 나 방언 안 줘요?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왜 자꾸 왜 달라고 그래요? 구하기는 해요. 하나님 나도 기도에 자유하기 위해서 방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언 좀 구하긴 해요. 그런데 안 주셨어. 성령의 뜻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주시냐고. 나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성령의 의지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가 모자라서 밀어내. 그러서 가지고 아이고 나는 교회 밀어낼까? 아이고 나는 교회 밀어낼까? 이래요. 그럼 구해.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구해. 안 주셨어? 그 말어 안 주시면 말어. 하나님의 뜻인데 뭘. 그냥 끝까지 밀어내게 살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은 인격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구하면 주실 이유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틀림없이 주셔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죽었다고 꼭 보면 방언하는 것도 보고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 시기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저도 방언이 있어 자기에게. 그런데 누구 방언은 또 유창하다네. 유창하다고. 그건 막 노래하듯이 막 랄랄랄랄라 막 차가운데 나는 이런다고 또 내가 내 거는 아니랴 또 시기 나서 성령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분의 성령은 음악 있어 이래요 막 속에 막 이 원통함이 많아서 제가 초기 바간이 그랬어요. 주먹치고 비명을 질러야 비명이 곧 방언으로 출발해. 속에 불이 많고 원한이 분한 게 많아서 혈기가 많아서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변해갔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 준 것도 감지덕지요. 감지덕지. 그래가지고 맨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어때 그게 기도인데? 그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리를 그냥 내요. 그렇게 비명이 지르면 비명 소리 짓고 막 웃고 싶으면 웃고 막 맘대로 소리 내요. 내 내적인 소리를 막 내요. 이게 기도야. 막 고함을 쳐도 내 기도고. 그런데 대개 보면 옆에 있는 게 고상한 게 좋아. 고상한 게 좋아.
나는 저런 거 안 준다고 또. 그러니까 막 이 의지가 있는 성령님이 기분이 상당히 나빠. 나는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아주 알아서 골라서 척척 주었는데, 아니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네. 이게 아니라네. 그렇게 막 성령님이 막 기분 상해가지고, 아이고 너 같은 건 방안 평생 안 받으면 괜찮아. 안 줘. 기분 나빠서. 의지라니까. 의지. 뜻이 계시다 그분에게. 그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주고자 하는 바가 달라. 이 사람은 교사로 써야 되겠어. 그러면 교사로 쓰다 보면 말씀에 대한 막 지식이 크게 뛰어나게 해주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김다라 집사가 중고등부 교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야 설교 2시간 이상씩 하더라고. 그런데 뭐 애들 이거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나가냐, 야 설교 좀 들어라. 애들 그 진 빠지겠다. 이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시간이 있냐고. 근데 그 말씀의 지혜가 어디서 와? 막 2시간씩 막 쏟아보는 지혜가 어디서 와? 교사 아니니까 쓰시려고 막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교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시켜줄게. 3시간 기도할 만큼 시켜줄게. 손 들어봐. 안 난다고 하니까 안 주잖아. 안 준다고 안 줘.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각양 은사 선물을 합당하게 쓰셔요. 안 난다고 하면 안 줘요. 쓰지 않을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주님 나는 평생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막 불과 같이 주셔가지고 이 팔이 뜨거워서 막 걷고 뛰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해주셔요.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길에도 피곤치 않고 무한한 능력을 주셔요. 이 능력 받으시려면 주님의 어떠한 부분의 일을 사모하세요. 그럼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의 일은 의지가 계셔요. 의지.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인격이 감정이 있어요. 정적인 인격이 있어요.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모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신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25절 다시 띄워봐요. 자, 왜 근심하시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예요. 중성교회는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내 지체인 가지고 지체 이 손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항상 써. 그렇게 이 왼손에 쓰임받지를 못하니까 오른손 보고 얘기를,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맨날 쓰임 잡고 다니는 야 이 나쁜 놈아 이래. 그럼 이 손은 다 아닌가? 지체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지체죠. 그래서 성도들의 허물을 얘기할 게 없어요. 안타까운 말을 기도해 주는 거지.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고 안타까움으로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지. 그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댕기지 말아요.
성령이 근심한대요. 성령이.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근심하시니라 30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6절 다시 띄워봐요. 뭐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붙이지 말고. 야, 우리 한번 화나면 뿌리 뽑아야죠. 한 달 가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달 가는 사람. 한 달 이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세상 말로 곤조라고 하잖아요. 곤조. 내가 한번 화냈는데 뿌리 뽑는다 내가. 그 사람은 분낼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아, 저는 화내고 이틀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다음날 가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싸우거든요. 그러면 나 절대 용서 안 한다고서 밤 자고 나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사모님이 아침도 안 주잖아요. 야, 그때부터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수그러들어. 언제 미안하다고 할까? 눈치를 보면서 언제 사람 얼굴이 풀렸을까? 눈치를 봐. 이틀 지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분내어도 죄짓지 않게 밤 넘어가지 말아라. 그날 풀어라. 저렇게 되면 그 다음 말씀 27절 마귀가 틈탄다. 사람을 비방하고 다니면 마귀가 틈타고 화가 나서 분냈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가도록 보이면 마귀가 틈탄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해가셔요? 그 다음에 28절 도둑질하는 자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해요. 가난하더라도 조금 떼서 힘든 사람 도와줘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괜히 탐욕을 가져가지고 한없이 훔쳐서라도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청소년들을 절대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절대 훔치면 안 돼요. 누가 지금 거의 끄떡끄떡해요. 내가 도둑질한 바 있는데 난 절대 도둑질 안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개인 기도할 때 회개하시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음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말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이 지혜 좀 구해요. 하나님, 제가 말 잘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말을 듣고 누가 초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말만 하면 사람이 삐지죠? 지 잘못이요. 왜 내가 말만 하면 상대방을 화내죠? 내 잘못이야. 저 그 얘기예요. 모든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말 잘해야 돼요. 남편에게. 이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말이. 그 남자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반 학장로님? 저기 출근할 때 아이고 장로님 참 멋있어. 돈 붙었네. 돈 붙었어. 이러면 막 이야 막 없던 사업도 막 털 것 같고 막 돈 더 벌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남자들은. 근데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 자동차 할부금 내는 날이요. 그러면 막 열봐. 내가 그동안 평생 불어다 바친 거다 어쨌냐. 곧바로 그러고 나온다니까. 박권사님 많이 얘기 들어봤죠? 뒤에다 대고 말 잘해야 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게 얘기해야지. 자기 입장 얘기해가지고 염장 터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염통 터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말 잘하랴. 말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쪽에 상처받고 화내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봐.
저분의 인격이 감정이 풍부하시다니까 이분이. 야, 제가 왜 화하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상했지? 아이고 또 저 여자가 또 저야도 내 자녀 여사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저 여자가 또 말 잘못했네요. 말 잘못했어. 말 잘해라.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렇다고 또 남자들이 또 말 잘한다는 거 아니요. 남자들 또 있어 또. 아이고 여자들의 그 세비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미련한 게 있어 남자들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가끔 그래서 저한테 이 머리통 컬러 보고 싶대네 나. 얼마나 말이 미련하게 투박하지. 저 속에 뭐가 들어간다 머리통 컬러 보고 싶대. 남자들은 정신 차려 머리통 갈려지기 전에 말 막 험하게 막 직선제로 탁탁 하다가 머리 갈라진다니까. 머리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 뒤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상상만 해봐. 어이구 상상 어지러지러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되게 해야 된다. 그건 저한테도 걸리고 여러분한테도 걸려요. 저도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있습니다. 이어가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일로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해가셨죠?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또 성령의 탄식을 듣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발길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나같이 일어나고 나같이 실수 많고 또 죄 짓고 회개했다가 또 죄를 져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탄식함으로 이분이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것이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마음으로나 말로 아이고 주여 절로 나오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토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이 푹 꺼질 때 돌아가면 아버지 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쉽게 부르겠어요. 아버지. 누가 무슨 일 실수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누가 그래요. 그럼 뒤돌아서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왜 이러죠? 말은 다 안 해도 내 안에서 막 때때라 성령이 계속 탄식을 탁탁 쏴줘요. 그 얘기예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왜 그러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인격을 가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지금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성경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해서 창조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창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또 띄워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강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려고 이제 1장 1절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땅에 흑암에 쌓여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해서 일어나려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막 운행하는 거야. 막 이 세상 가만히 흑암의 세계를 막 운행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곧바로 운행하면서 이걸 바치려고 이 일을 수행하려고 운행하시니라. 이해가요?
입체적으로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성령이 나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구원하고 직결돼요. 왜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세상 창조도 다 하셨는데, 그래서 금방 말씀에서 읽을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구원으로 인치신 분이라, 구원에 이끌고 가신다. 그 성령님 없이는 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성령 시대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주님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요. 우리의 지식의 고백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게 있는 모든 지정의 역사는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른다면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도 성령 역사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옛 것이 지나갔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라 했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분은 위로하시고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와요. 변화까지 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요 변화, 창조, 구원,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신 대로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변화돼요. 자, 보세요. 제가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하여튼 버릇없는 어떤 장로 되신 분이 있어요. 저 막 목사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별짓다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이제 막내 집사한테, 목사님, 목사님이 권위를 가지고 좀 불러다가 좀 혼내요. 뭔 집사 그냥 되겠어? 그래서 막 혼내요. 막 호령가지고 총알이 거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총알이 때려버리고요. 막 열불나서 막, 그래서 내가 건의를 있어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이 성령이 오셔야지 그 내가 되겠나?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젊은 혈기가 있어 참 답답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엎드려 빠차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 봐도 이게 버릇하고 싸가지고, 어제 우리가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로 가지고 목사님을 얻어가지고 이 짓을 가지고 막 살떼지라고 막 멱살 잡고 이러는데 왜 가만히 그냥 이러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여기 있을 분 얼마나 계실까요? 여기 있을 분 안 갈려요? 저기 임창장님 저한테 종아리 맞을 일 없어요? 말이 있죠. 예, 막그 두드려 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갔죠.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죠. 떠나. 김기경 집사님 저한테 종아리 맞을 일 많죠? 많을 거요? 없어요? 예, 이따가 종아리 회초리 만들어 가지고 모양실 오세요. 아주 죽여줄게 그냥 가지고 그냥. 그 우리 교회 와서 뭐 창부던 거 가지고 내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딱 끄집어내서 그냥 한 대씩만 넣을게요. 사망할 거야 아마 사망.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내가 다 잡겠다 다 죽여. 아이고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셔야 되죠. 그렇게 쏘가지 나쁜 것들이 고쳐지나요? 저도 목사님한테도 혼나서 고쳐졌나요? 제 선생님 의사들이 이제 혼내서 고쳐졌나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고쳐졌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나이 어린 목사가 막 그냥 총알이 걷어 묻자 그러고 해요. 막 그냥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서 살 것이요? 나이 좀 70, 80 다 되셨는데 살 길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 먼저 제가 섬기던 목사님 그게 답이요. 성령이 오셔야지. 저 사람은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성령이 지정의를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여시고 구원의 세계를 다 여셔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이 말세를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요. 안 변해. 언제 변한 적이 있냐고. 언제 우리가 회개해서 변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면 참 먼 과거 이야기요. 회개한 적이 없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킨 적이 있냐고. 그것도 그전에는 좀 했어. 지금 이야기야.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 막 큰 교회 같은 데는 진짜 몇백 수천까지 빠졌대.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쉬어보니까 참 좋더래. 그러면은 구원의 열매는 어디로 간 거예요? 다 줄어들었어? 이야, 큰일 났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어떤 부분에 대한 상실이 왔어.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냐고. 구하라고 그러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이 각박한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일생의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지요. 성령 구하십니다. 주여, 산처 구합니다. 주여.